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자,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어제 삼위일체를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렸어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제 같은 제목 안에서 제가 두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설명을 못한 이유는 뭐가 잘못돼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처음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다 다시 풀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깨어야 제대로 단추를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시작부터 잘못돼 버렸다니까요.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세 번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 아타나시우스 44기 신조 이제 7, 8, 9번 같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번부터 봤죠. 5번부터. 왜냐면 이제 1, 2, 3, 4는 뭐 이제 이 신앙 다음에 뜨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인격 혼합한 것도 아니고 분열 나누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한 내용이고, 이제 5번부터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나누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 그러니까 아버지 인격 따로 있고 아들의 인격 따로 있고 성령 인격이 따로 있다. 물론 아버지의 인격 따로 있고 아들의 인격 따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원래부터 계신 아버지와 원래부터 계신 아들, 원래부터 계신 성령의 인격이 각각 다르다고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성령은 독자적인 인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독자적인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에 기록할 때 너희 아버지의 성령. 성령이 누구의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성령. 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 어디서 나와요? 그냥 독자적으로 계세요? 아버지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씀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독자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1, 2, 3, 4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개요죠, 개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이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신앙이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3번에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이 신앙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뒤가 바뀌면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시작이 잘못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삼위일체는 몇 수를 놓고 시작을 해요? 셋을 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5번에 보면 아버지의 한 인격, 아버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아들의 다른 인격, 언제부터? 이것도 영원 전부터. 성령의 또 다른 인격,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세 분,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자, 그러면서 6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머리 되심은 모두가 하나요. 다 머리라는 소리예요. 꼬리는 없어. 다 머리예요. 또 영광도 동일하고 위엄도 함께 영원하다. 그래요. 이거는 영광이 동일하죠. 다룰 수가 없죠. 또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 맞아요. 근데 셋이 함께 있으면서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심 하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따로 놔두고 머리 대심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셋이 있는데 머리 대심 하나다. 그럼 다 머리다. 머리만 있어요. 몸뚱이도 없고 꼬리도 없고 뭐 짐승은 아니니까 꼬리까지는 냅두더라도 머리만 있고 몸도 없고 손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을 셋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라 보니까 이런 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분이 맞지만 어디 성경에 아들이 스스로 있다 그래요? 그럼 스스로 아들이 스스로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스스로 있는데 뭔 아들이요? 스스로 있는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미련한지. 아니, 아들이 스스로 있다 그러면은 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받아들여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들은 아버지가 낳았습니다 이러면 동의합니다, 절차합니다 해야지. 근데 아들이 스스로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 하나님은 기묘니까 기묘. 열받았는 거 땀나네. 옷을 벗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놨는데도 그게 쉽게 말하면 신성불가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이 깐나새끼 저 반동이야, 총살시켜.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교리를 딱 세워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못해요. 물어만 봐도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할 수가 없지. 하라는 대로 믿으라고 하는데 이해가 돼야 믿지.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어요? 9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를 초월해버렸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믿더라고? 그냥 믿어. 그러니까 오해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이해는 못하니까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알고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삼위일체를 알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가르치는 자들도 지기들도 모른다는데 뭐. 아니, 신학교 교수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자도, 성 어거스틴도 모른다. 또 칼빈도 당연히 모르죠. 성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또 책을 그렇게 많이 쓴 지방교 이트니스리도 모른다. 서울대 나와서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자살해 죽은 목사도 삼위일체는 모른다. 도대체 모르면서 뭘 전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는 안다고 그래요. 또 아이고, 모른다고 해놓고 또 자기는 아는데, 참 아는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알기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래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만다 그랬잖아요. 19번에 참 기독교인들로서 세 분 하나님 계시다는 말을 그만다 그랬죠. 세 분 주님 계시다는 말을 금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세 분으로 믿기는 해야 되는데 말은 하면 안 돼요. 믿기는 하고 말은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것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쭉 성부와 성자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다 이렇게 10번까지는 세 분을 쭉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11번 넘어가면서 이제 또 셋을 하나로 만들기 시작해요. 말로서 하나를 만들어.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붙으면 아니라는 소리죠. 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세 분이 영원한 분들이 아니면 다만 영원한 한 분만이 계신 분이다. 분명히 10번에는 세 분이 영원하다고 해놓고 그러나 세 분이 영원한 분이 아니며 다만 영원한 한 분이 계실 분이다. 세 분 계신단 말이야. 한 분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진짜 이 신조를 만들어 놓은 놈도 정신이 나간 놈이라서 지가 말을 해놓고도 뭔 말을 한지를 저도 몰라요. 그래 12번에 창조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한 분만 계실 뿐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셋이 아니고 이제 한 분이라고 쭉 강조를 해요. 13번도 또 전능한 성부, 성자, 성령 또 그래놓고 전능한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한 분의 전능자가 계신다. 15번에 또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그런데 세 분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쭉 셋을 말했다가 바로 또 하나로 바꿔요. 또 17구 18번도 마찬가지예요. 성부도 주님, 성자도 주님, 성령도 주님인데 세 분의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주님만 계신다. 그러니까 셋이라고 말했다가 하나만 계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따라서 결정적으로 19번이죠. 19번 따라서 하기 전에 19번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또 여기서는 내 한 분이라고 했다가 각각의 따로따로 계시는 세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아니 이 19번을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 또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성부도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자도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도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래서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근데 여기서 따라서라고 하면 돼요? 네? 따라서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따라서는 순접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 각각의 세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 분 주님이라고 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나 세 분 하나님 계시면 세 분 주님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에서 그만다 이래야 맞아. 아니 접속사를 쓰려면요 따라서를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냥. 뭐 제대로 된 것이 한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 가서 맞추려고 해도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한 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했으면 여호와는 하나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안에 이미 그분이 한 분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하늘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 고흐의 그 뭐 변천을 찾아보면서. 근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말 그대로 천주교의 천주가 뭐예요?
하늘님이라는 뜻이 하늘님. 예? 하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근데 하느님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더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왜냐면 그 단군 신화에도 하늘님이라고 나오거든. 하늘의 하늘님이, 그러니까 이 환웅인가 있었고 환인인가 그 환웅인가 환인인가가 내려왔는데 그 곰하고 이제 호랑이가 사람 되고 싶다 해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마늘을 먹어라. 근데 호랑이는 참을성이 없어서 도망가 버렸고, 곰이 미련하게 100일 동안 마늘만 처먹고 있었어요. 미련한 게 그래. 그래가지고 100일이 지났더니 여자가 됐어요. 그 여자가 바로 웅녀예요, 웅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건국 신화가 단군 신화잖아요. 한민족, 우리 그 한반도에서 5,000년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역사의 시작이 이 단군에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곰탱이 후손이요. 곰탱이 후손이 좋아요. 여러분, 마늘 먹는다고 곰이 사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마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렇게 마늘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나 이런 양념에 또 들어가고 그냥 마늘 통째로 쪄서 먹기도 하고 그냥 생마늘도 막 씹어 먹고. 외국인들은 그 마늘 냄새도 못 맡고.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는 마늘을 어디다 쓰냐면은 드라큘라 쫓아내는 데 마늘 써요. 마늘이 그렇게 독한 거예요. 흡혈귀도 쫓아낼 정도로 독한 것이 마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늘을 씹어 먹어버려, 그냥. 생으로, 쪄서도 먹고, 고서도 먹고, 흑마늘 만들어서도 먹고, 액기스로도 먹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면역력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마늘이 독한 것인데 그것을 100일 동안 먹어버리니까 곰도 사람이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사실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실로 그런 걸 믿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냐면은, 그게 바로 허탄한 신화예요, 허탄한 신화. 여러분, 알에서 태어난 시조들 있죠? 박씨, 박혁거세, 박씨우손, 시조, 박혁거세, 김씨 선조, 김알지. 다 알에서 나왔어. 옛날에는 사람에게서 태어나면은 그것이 신뢰한 것이 아니고, 새같이 알에서 태어나면 그것이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생물의 진화 단계를 봐도, 알 낳는 것들이 더 그러니까, 진화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생물의 분류 같은 거 이렇게 진화 단계를 보면은, 알 낳는 것들이 더 진화한 생물의 고등생물이에요. 새끼 낳는 것이 고등생물이에요. 새끼 낳는 것이 고등생물이요. 포유류. 근데 옛날에는 알 낳은 것이 더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게 보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태어난 족속이 아니야. 우리는 알에서 태어났어. 미련한 것들이 그런 것을 그때는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특별하게 만들어갖고. 근데 그거 믿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지금도 믿고 있다면 병원에 가봐야 돼. 어디 병원 가봐야 될까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봐야 돼, 정신과에. 제정신 아니다, 그 소리예요. 병원, 과에 따라서 가야지.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병을 치료할 때는 정신과를 가요. 요 부위별로 아픈 데를 잘 찾아서 병원을 가야죠. 저기 눈이 아픈데 정형외과 가면 돼요? 아무 병원이라도 가면 안 돼. 제대로 잘 찾아가야지.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나 봐요. 사실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우리도 믿었지 뭐.
주영철 목사님도 과거에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전하고 목회도 했는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열어줬잖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보라고. 네가 지금까지 알았던 신학, 지식, 체험, 은사 뭐 다 내려놓고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봐라 해가지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예. 또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사람이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들은 사람이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막 이걸 실험하고 그래서 알아내고 밝혀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뭐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들 그 발표가 됐는데 RNA, 마이크로 RNA를 뭐 이렇게 규명을 해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뉴스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을 어때요? 새롭게 그냥 RNA가 아니고 마이크로 RNA라고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사를 자세히 안 봐서 그냥 타이틀만 봤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것이면 그것이 발표됐으면 그것이 뭐 상 받을 일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연구가 돼가지고 밝혀진 내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가지고 실험하고 증명해서 이걸 깨달아 알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성경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경륜의 틀 안에서 하시라 그 말이죠. 어디 안에서요? 경륜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그 틀을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주영철 목사님. 밖에 못 나가게. 확실하게 울타리가 여러분 가둬놓는 울타리가 아니고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담장을 이렇게 치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교도소도 담장 치잖아요. 교도소 담장 치죠. 교도소 담장을 왜 치냐? 거기 안에 있는 놈들 못 나가게 하려고 담장 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근데요 성에 이렇게 그 해자라고 그러죠. 해자 알아요? 옛날 중세시대 때 성을 세우고 적들이 못 오도록 둘레에 구멍을 크게 파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문은 어떻게 하냐면 들었다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이런 문을 해놔요. 삥 돌려서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악어라든가 이런 거 또 그런 것들을 막 넣어놓고 또는 기름을 채워놓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건너오지 뭐다 헤엄쳐서 이렇게 못 올 그런 큰 웅덩이를 파놔요. 그걸 뭐라고 해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방음막. 그 성벽을 어떻게 해요? 엄청 높게 쌓죠. 성 안에서. 그게 뭐하기 위한 거냐면은 밖에 있는 적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가요. 교도소 울타리는 안에 있는 놈들 못 나가게 막는 울타리지만 성벽을 높이 쌓는 그 울타리 방벽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고 방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정철 목사님이 괴를 쳐서 딱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도록 해주시는 역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다놓기 한 것이 아니고 여기 갇혀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얼른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갇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탈출해. 그래서요. 자, 시작은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작을 세 분으로 해버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지니까 한 분으로 아무리 말을 하려고 그래도 그냥 말장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오,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분의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만 계실 분이다. 근데 하나님 하는 분 돼요? 또 성부도 주님이시오, 성자도 주님이시오,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러나 세 분의 주님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주님만 계실 분이다. 그런다고 주님이 한 분 돼요?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주도 하나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인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한번 하나님 설명을 못하면은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니 대충 믿어라, 이해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있으면 찾아갖고 와봐요.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성경 완독을 한 번밖에 안 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거 한 번밖에 안 읽었다니까요. 근데 그대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니 대충 믿어라 하는 말은 못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보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았으니까. 근데 알고 믿으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라?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 봅니다.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만. 이사야 43장 10절.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너희로 나를, 그러니까 증인으로 종으로 택하셨어요. 우리를. 이는 왜 우리를 증인과 종으로 택하셨느냐?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그냥 믿어요? 대충 믿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일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로 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기독교 역사상 말해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로서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이 없단 이야기예요, 있단 이야기예요? 한 번 있단 소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전무후무예요. 전무후무한 일이 없다 그러려면 전무후무한 뭘 써? 그냥 없는 건데. 전무후무한 일이 있다 그래야지 말이 맞지. 전무후무한 일이 없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데 전무후무를 써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데 지금은 어떻다? 있다. 몇 번 있다? 딱 한 번 있다. 지음을 받은 신이 한 번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음을 받은 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음을 받은 신이냐?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창조하시려면은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근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8절 사람에 대해서 이 시대로 하자면은 약 4,000년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26절의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고 27절 28절 사람은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예요. 거기 남자와 여자 이야기니까 26절은 그냥 사람이라고만 언급을 했는데 27절 28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책에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해놨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시호 목사님 말에 주신 것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들은 것을
이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야 돼. 예. 그냥 막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래부터 있었다 하는, 그러니까 삼일째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8장에 보면은, 잠언 8장은 우리가 이제 지혜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쭉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장.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해놨어요. 사랑장, 부활장, 믿음장. 그 이제 잠언 8장은 지혜장. 그러면 여러분, 잠언 8장에 보면은요, 가서 한번 봅시다. 여기 1절부터 보면, 여기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1절로 11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요. 12절부터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일단,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것과 사거리에 서면, 여기 그라고 인칭대명사를 썼잖아요. 근데 이 그가 지금 지혜와 명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래 놓고 그가 사람을 말씀하는 것처럼 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라고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를 깨달아 알라 그랬죠.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을 불러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우리 어떤 문법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화한 거야. 의인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이야기했다. 옛날 고전에 보면은 그 제목이 잘 모르겠는데 실, 바늘 뭐 이런 것들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쓴 옛날 고전 소설이 있어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네.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살신안병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아닌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처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솝우화 같은 것도 토끼도 말하고 거북이도 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동물들이 말할 수 없는데 말하는 것처럼 해서 동물들이 주인공인 경우 그것도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건 이걸 뭐라 그래? 의인하라 그래.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혜와 명철도 그냥 이 지혜와 명철이 사람일 수가 없는데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이야기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 그래요 지금. 여기 잠언 8장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자, 사람들아, 4절부터 봅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이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2절부터는 지혜와 명철을 그라고 3인칭 대명사로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또 1인칭이 돼서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나라고 표현하잖아요. 2절에 3인칭으로 그라고 지칭을 했던 그가 4절에 오니까 사람들아 내가 지혜와 명철이 뭐가 됐어요 이제? 1인칭 화자가 됐어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그 문해력이 요즘 중고등학생들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큰일이 돼요.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이 사건의 시발점 그랬더니 왜 욕하냐고. 이 사건의 시발점은 그것들은 시발하면 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발점이 그거야? 참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 두발 자유화. 두발이 뭐예요? 머리 모발. 그러니까 머리털 두발 자유화. 그러니까 머리를 뭐 뽑든지 염색하든지 깎든지 뭐 지지든지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옛날에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두발 규정이. 근데 두 발이 두 다리. 그렇게 알았었는데. 참 진짜 한자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어느 정도 좀 읽어야 되는데 책 읽기가 너무 안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그 한글 파괴 그리고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족보 아냐 그랬더니 족발과 보쌈이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뭐든지 줄여서 앞자를 따서 말하니까 족보 너희 집 족보 아냐 그랬더니 우리 족발집 안 하는데요. 족발보쌈. 뭐 이런 이야기. 참 진짜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니까 참 여러분 세정두양님께서 내가 이러려고 한글을 만들었나 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참 우리 말은 이 한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뜻을 알려면은 같은 의미라도 뜻이 완전히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를 해야 돼요. 내용을 알려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어려운 한자를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말로 풀어서 쓰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를 넘어가면서 그 말도 아닌 것들을 말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줄여서 뭘 하는 게 그냥 신조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쓰다가 또 없어지고 그만 바뀌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남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막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 것들이 돼버리니까 이 국어의 정체성에 지금 문제가 상당 부분 있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갈란지 참 심각해요. 그러니까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했더니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지. 그게 심심한 사과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과가 심심한 사과인데 사과를 그따위로 하면 되냐고. 왜 심심하게 하냐고. 참, 그러니까 큰일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인칭 시점으로 말을 해요. 누가요? 지혜가 화자가 돼서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면서 쭉 계속해서 나로 말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러면서 자 22절에 보면 이제 여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륜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 사전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을 다스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셨다. 대충 하신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일을 잘하려면 조직을 먼저 만들잖아요. 아유, 어떤 대회를 열려면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나누잖아요. 뭐 홍보한 사람들은 홍보해야 되고, 준비한 사람은 준비해야 되고, 또 집행부 있고, 뭐 재무부 있고, 막 아무튼 뭐 예산을 뭐 하는 사람 있고, 대회 뭐 협력부, 막 국제부 막 이런 막 만들어 놓잖아요. 왜? 대회가 크면은 그 대회 규모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직을 꾸린다니까요. 그 조직적으로 어때요? 그 분야의 일을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충 집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일은 조직이 있어요? 혼자 하는데 뭔 조직이 있어? 내가 그냥 홍보도 하고 집행도 하고 예산도 주무르고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에서 하는 일이고 큰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니까요. 근데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계획을 세우신 때가 있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세워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그래서 영원한 때 전에.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면 일을 하시려면은 일을 하기 위한 뭐부터 세워요? 계획.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요리를 하더라도 그럼 어떤 요리를 만든다. 메뉴가 정해지면 뭐부터 해요? 그 시장을 봐야지. 시장을 봐서 이 메뉴를 만들기에 무엇이 필요하다 딱 목록이 나오면 쭉 적어가지고 어때요? 장을 보러 가요. 그러니까 요리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양을 몇 인분 할 거니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만 먹으면 뭐 4인분만 하면 되겠지만 손님을 초청을 한다. 한 10명 10인분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어때요? 양을 많이 살 것이 적게 살 것도 정해야죠. 그것도 다 계획이에요. 그리고 뭐 들어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요즘에는 송편 만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요, 저 어렸을 때 저는 그 외가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가에서는 송편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조그만 그 조개 모양으로 딱 이렇게 찝어서 이 안에 설탕하고 깨를 이렇게 깨설탕, 깨하고 설탕하고 섞어가지고 안에 딱 깨물면은 이렇게 단물이 딱 나오게, 그리고 고소하게 깨가 씹히게 요 송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한 입에 쏙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송편이 다 그런 줄 알았어. 왜냐하면 먹어본 송편이 그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외가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본가 나중은 동강면 대전이 97번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확실히 좀 그 나주시하고 나주군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면 소재지도 아닌 그 시골까지 들어가니까 거기는요 길이 진창이어가지고요 비만 오면은 발에 한번 빠지잖아요. 발을 빼면은 신발은 붙어있고 발만 빠져버려. 얼마나 진창이든지. 그러니까 이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같은 거 지나가면은 이렇게 큰 구덩이 같이 패이고
그런 시골이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언제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추석 때요 송편을 쪘는데 송편이 그 내가 먹었던 송편이 한 4배 돼. 이렇게 커가지고 또 하나 깨물어 봤더니 안에 콩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거 한 입 먹어보고 그 뒤로는 아예 손도 안 댔어요. 그래서 야 이런 송편도 있구나.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료 똑같은 송편이라고 부르지만은 쌀로 만드는 건 똑같지만 안에 들어간 재료가 다르니까 어때요? 맛이 없어. 아니 이왕이면 똑같은 송편 만드는데 왜 그렇게 맛없게 만든 거 모르겠어요. 그 뒤로 그 송편은 내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다시는 안 먹죠. 왜? 뭐가 없어서. 맛이 없어.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이고 명절인데 다른 날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이왕이 만드는 떡에다가 안에 넣는 거 이렇게 모양도 좀 이쁘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만들어 먹었는지. 뭐 지금 다 돌아가셨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집에 가서 먹어도 그러니까 제가 외가에 있을 때 다른 집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외가 친척들 이제 나는 근데 주신대 박씨들하고 많이 어렸을 때 봤다니까. 왜냐면 외가에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다른 집 가도 똑같이 그렇게 먹더라고. 모양은 좀씩 달라도 또 이런 송편도 있어요. 그 콩가루 넣어서 먹는 깨를 안 넣고 콩가루 넣어서 거기다 설탕 넣어가지고 뭐 그것도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크기도 안 크다니 그냥 한 입 딱 들어가야 돼. 깨물어 먹으면 안 돼. 중간에 깨물으면 팍 터져가지고 물 나와. 그러니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저 콩가루 들어간 송편도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근데 이제 빨리 시드마. 빨리 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송편 저 송편이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 본가에서 먹었던 그 송편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충격이었어. 아 이런 송편도 있구나 세상에. 예. 그러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아마 음식을 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계획 누구의 계획?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니까 일하시기 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세요? 지혜로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뭘 세워요? 계획을 세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지혜가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지혜니까 이것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생명과 지혜가 같아요. 근데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신 때가 있다니까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때가 있고 영원한 때 전이 있죠. 그러면은 영원한 때와 영원한 때 전을 나누는 기준이 영원한 때는 영의 세계가 지어진 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지어진 때는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들 하나님이 지으신 때예요. 그러면 영원한 때 전은 그 전이니까 아무것도 지음을 받은 것이 없었을 때를 뭐라 그래요? 영원한 때 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영원한 때 전도 나누자면 세부적으로 보자면 그 조화의 시작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그랬죠. 지혜를 가지신 때가 있어요. 혼자 계셨을 때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뭘 만들고 계획을 세워 만들기 전에 계획을 세워요. 만들기 전에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그 계획이 있을 때가 있고 아직 계획이 세워지기 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는 물론 그때도 지혜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있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의 계획을 하시는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을 세우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계획도 없었을 때 이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세워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도 원래부터 있었어요.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전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도 세우시기 전, 영원할 때 전이지만 계획을 세우시기 전. 이게 바로 지혜를 가지신 때란 말이에요. 계획이 세워진 때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지혜를 말씀하는 거니까 그 계획이 세워진 그때가 바로 나를 가지신 때예요.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는 것. 어렵습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